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56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허락된 생이 마감될 때까지 타인의 손길, 즉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피조물 중에 사람만큼 손이 많이 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절대적인 부모의 돌봄과 보살핌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의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허락된 생명은 피어나지 못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어도 도움의 손길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보이는 도움의 손길과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주변에 존재해야 사람의 삶은 계속 영위되는 것입니다.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 이제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선언을 하죠. 홀로 서기를 하겠다라고 당당히 말하는데요. 하지만 호언장담한 이후 정말 홀로 설 수 있을까요?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를 이루는 관계는 복잡하게 엮여 있어요. 그물 같은 관계들 가운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완전한 의미에서 홀로 서기는 죽을 때까지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인데요. 우리를 아끼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도움은 금방 한계가 드러나죠. 위기 상황을 경험하거나 바닥을 치는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의 돌보심을 구하는 것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 시편을 지은 다윗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환난을 만나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붙잡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편 56편의 내용이에요. 오늘 시편 56편의 표제는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신청했던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이 쓰여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이곳저곳 광야를 전전하고 있을 때 고단한 인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서 차라리 광야보다 블레셋 왕에게 가서 정치적 망명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죠. 블레셋으로 정치적 망명을 하면은 자기의 생명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아무런 조건 없이 망명을 받아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의심하죠. 왜냐하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니까요. 어떤 이유에서 이곳에 왔는지 아기스가 계속 추궁을 합니다. 아기스와 아기스의 신하들이 계속적인 의심과 추궁에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위기 속에서 탈출하기 위하여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나가 보려고 별짓 다 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서 위기 상황을 모면한 이후 다시금 광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올린 시가 오늘 본문의 56편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위기를 벗어나서 묵상하며 아주 귀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두려운 날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은 것이고 사람을 의지할 때 답이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삶이 두렵고 힘겨워서 사람을 찾아갔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나의 생명을 노리는 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결심한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광야로 나왔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4절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4절 말씀에서 고백해요. 이 말씀이 10절 말씀에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말씀을 찬송한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인데 말씀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따르겠다는 것은 다윗의 특별한 시적 고백이고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건지는 하나님의 유일한 도움의 손길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말씀을 쫓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두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요, 캄캄한 인생에서 새로운 돌파가 되는 생명의 빛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어려운 일이 언제든 발생합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두려운 일이 발생할 때 사람 따라 다니지 말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다윗은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말씀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강단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선포된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붙잡으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두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이 나를 헤아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다윗도 말씀을 붙들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큰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사울의 추격에서 자유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 답이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경험이 강하여서 시를 쓴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한 군데 새기고 손에 잡고 입에 넣어서 오늘 하루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영혼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길을 열어주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길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